오늘 3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이제 처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한가, 분위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긴 사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사 시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분명한 왕으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 이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그것이 그 시대에 대한 큰 심판일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이제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토록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두움의 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일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고 있는 이 사무엘을 몇 차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신 줄을 알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쉬도록 해라. 이것을 몇 차례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8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역시 또다시 이 엘리에게로 또 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엘리가 몇 번을 이런 과정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가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알려준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엘리 집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
이미도 수많은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그 죄악으로 일관했던 그 엘리 제사장과 특별히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안을 심판하실 메시지를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아는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하였다 그랬었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자기가 갈취해가는 일들을 쉬지 않았고, 심지어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엘리가 뒤늦게 그들의 죄악들을 책망하지만 더 이상 그 엘리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서는 너는 어떻게 나보다도 내 자식들을 너는 더 위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엘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또 받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주어져 있는 회개의 때를 다 흘려보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와 그의 집안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엘리가 묻는 거예요.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너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다 얘기해라. 어린 사무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사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내게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자세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사무엘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18절 가서 보면요. 자,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 엘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전작부터 이렇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이렇게 말이 시건돼 버리는 말이 이렇게 다 그것이 헛된 말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그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오시는 방식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나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웠고 만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즘에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히긴 읽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내게 다가오지가 않는다. 설교를 듣는데 말씀의 내용이 전혀 내게 잘 안 들린다. 말씀을 배우는데 그런 내용들이 내게 잘 다가오지가 않는다. 그런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희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대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 앞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하고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엘리와 그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암흑같이 어두워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듣도록 부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간직한 자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원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